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을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원하나이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말하기를 소리를 높여 울며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 사이에 작지만 그렇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던 그 미로와 같은 동굴 안에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은 사울에게는 위기였지만 다윗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였습니다. 반역자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있는 신세를 한순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기회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다가가 살짝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먼저 동굴 밖으로 나온 사울 뒤를 이어 다윗도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사울이 본진과 합류하기 전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가 되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불렀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멘. 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이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향한 존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을 내 주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내 왕이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과 눈이 마주치자 땅에 엎드려 절함으로 그렇게 다윗은 사울에 대한 예를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윗은 함부로 사적인 감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자이기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왕이었고 지금 현재 통치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임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자신의 처지를 변호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긴 변론의 말 속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사울에게 무례하지 않게 자신의 입장과 또 정당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이 첫 마디는 사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1차적인 잘못을 그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말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해하려고 사울이 오고 있는, 지금 자신을 해하려고 사울이 이렇게 으르렁거리면서 찾아오고 있는 이 부분은 사울이 잘못된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사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사울을 두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울의 행동이 꼭 옳은 행동은 아니다라는 점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십니다라는 그런 충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경청에 대한 부분은 10절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10절에서 다윗은 방금 사울이 머물렀던 굴 속에서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왕을 죽이라라고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겠냐고 그렇게 나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 주님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다윗을 적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이는 다윗이 사울을 직접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함으로 이 판단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판단은 옳은 판단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소문, 사람들이 어떤 떠도는 노래 때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쏠깃했다라는 다윗의 말이 꼭 틀린 부분은 아니었다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린 사울에 비해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다윗은 굴 속에서 사울을 이때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던 측근들의 충고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소신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을 지킨 것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었고 흔들렸지만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원칙을 지킨 증거로 옷자락을 들어 보여줍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잘못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쉬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망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 후반부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나는 무죄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왕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왕에게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것이 이 겉옷자락만 벤 일로 증명되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쉽고 편한 길이 있었지만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굴 속에서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쉽게 도망자의 생활, 이 고난의 길을 접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쉬운 길을 택하기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원칙을 지키며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라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좀 더 윤택한 길을, 좀 더 쉬운 길, 좀 더 내가 세상의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길, 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말씀을 원칙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도 이 삶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어서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서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나와 왕 사이, 사울과 다윗의 사이에는 누가 있다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계시다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사울과 자신 사이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 섞인 말을 사울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자신을 건지시는 분은 세상의 누구가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쉬운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이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 사이, 사울과 다윗 사이를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을 따라 원칙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모르고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엄청난 큰 차이가 일어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사무엘상 전반에 나타나는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쫓아가고 있지만 쫓기는 듯 살아가고 있는 사울, 반면에 쫓기고 있지만 여유 있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
또한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울, 반면에 도망자로 내몰린 삶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차이가 바로 이런 삶의 질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많이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고 면밀히 살피는 그런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판단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판단을 반드시 보응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명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으로, 원칙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